말씀의 제목은 신앙부흥으로 정했습니다. 신앙부흥. 드디어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제자인 야고보지만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큰 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바울이 잡히는 장면이 27절부터 나오고, 바울이 백성에게 말할 틈을 노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왜 도착했느냐? 주님의 정인, 주님에 대하여 정인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면 참 은혜로운 집회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간정에서 비롯돼요. 간정이 뭐냐? 자기 체험이 간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곁길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간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갯벌에 나갔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 잡았더니 그 물고기 입을 딱 벌렸더니까 500원짜리 차비가 들었더라. 옛날에는 차비 500원 안 했잖아요. 옛날에 그때 라면이 20원 했으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는 500원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뻥을 튀기서 어떻게 했느냐? 갔더니 그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금덩어리가 들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그 주가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뭐 이렇게 너무 간정이 자기 체험을 막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의 은혜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간정을 부풀리면 간정의 원래 정인으로서의 취지가 퇴색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인 야고보에게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즉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신앙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 부흥에, 즉 신앙이 부흥된 때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몇 가지 현상을 오늘 저는 주목해서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방 가운데서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전초적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를 통해서 내가 똑똑해서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저 사람 말 믿을만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서울대하고 상관없이 키도 조그맣고 머리도 대머리고 덩치도 뚱뚱해. 볼품 없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같아.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신앙 부흥 때마다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부흥되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복음 전파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가끔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선교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 보고. 저 뒤에 선교사 파송대회 몇만 명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나가 있는데, 매년 우리 지금 올해 우리 아직 한 명도 전도 못 했는데요. 그죠? 학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건 정착은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매년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국이? 불가능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선교 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으면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저 외국에서 계속 도와달라. 실제로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라고 옛날에 건물 지르게 했더니 그 돈도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사람이 이게 주장하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 역사에 관련된 선교사 일사라는 책을 한 500 몇 페이지 되는 책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슬퍼서. 우리 옆에 나라인 중국을 선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인도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중국에 19세기 초까지 많이 확장시킨다 해도 뭐 선교사들은 몇백 명, 몇천 명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50년, 60년 동안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와 같이 갔던 와이프 죽었어요. 풍토병 걸려갖고. 아들도 거기서 낳긴 하는데 좀 3, 4살까지 살다가 또 죽었어요. 결국 자기도 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는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본국에 돌아갔어요. 결국은 선교사 한 명도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게 그 선교사 열전의 끝부분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 헌일한 거죠. 왜냐하면 매년 최소 경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잡아도 한 20년 있었다. 그죠?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럼 1년 최소 1억 몇 억은 썼죠. 그죠? 수십 년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가면 사람들이 양놈의 새끼 왔다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럼 어찌했을까요? 처음에 병원도 지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요. 다 그런 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도 사야 되잖아요. 이런 돈을. 그 초기 때 많이 했어. 막 욕해가고 사람들. 근데 나중에 지금 중국 어때요? 지하교회만 5천에서 7천만 명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공산당으로 설치고 했는데도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속에서 표현이 재밌는데 우리나라 지금 더 많아. 그러면 그때 고생하고 눈물 뿌리고 한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공산 정권이 지금 차지하고 더 높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사람들의 심령이 저런 공산 정권 하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 하나님이 일한다.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그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앙이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비었다고 가가지고 하나님 천주시여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의 씨가 떨어지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몇백 년 전에 지금 한 명도 없던 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있었나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결과만 보고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 사천시에 있는 여기 어느 교회도 어느 나라 태국인가 어디 교회를 지었다고 요번에 사역 보고 되었더라고요. 그래 지은 게 하면 지었으니까 그게 결과 내라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원칙은. 근데 안 그렇거든. 성도들은 자기도 헌금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이고 1년이 됐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가짜로 자꾸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10몇 년째 후원하고 있어도 한마디도 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저. 뭘 하든 말든 그걸 까다 사 먹든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드린 것만 끝난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자기 뭐 했냐고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야.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렇게 맡겨야 되지. 그걸 뭐 갖다 붙다 말 안 들으면 너 소환하겠다 뭐 들여오라 그런 소리 사실 좀 큰 교회들이 협박식으로 선교사들 하는데 엄청 많아요. 큰 교회들이. 당신 그렇게 와서 우리나라 와서 다시 보고 안 하면 너 당신 생활비 끊겠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저한테 연락하는 선교사들과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생활 속 전도예요. 생활.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잖아요. 왜지? 말도 안 통해. 말만 트는데 10년씩 걸리는 데도 많아요. 말만 트는데도
이보세요. 어제 저녁에 뭐 잡수었어요? 이 말 하는데 10년 걸린다니까요. 말만 붙여도 잘못 나 죽일라 하는가 이래가지고 진짜로 살인이 많이 났었어요. 브라질 그쪽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 창끝이라는 영화도 나온 거죠. 나는 당신의 프렌드 이 말을 뭐 아무리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원주민이 프렌드 하는데 욕하는 줄 알고 그냥 강으로 찌른 거야.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래 그 자녀의 애가 가가지고 또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100% 예수 믿는 기적이 났어요. 최소 30년이 더 걸렸죠. 자녀가 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신앙의 부흥은 언제 그 기준이 됐나 안 됐나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고 하나님 간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달이에요. 전달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포장이 시작돼요. 포장이. 이거 포장 한 개도 안 됐네. 이렇게 단천해서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다가 막 이렇게 요거는 원가가 550원 뭐 이렇습니다. 원가가 550원. 왜냐면 제가 이걸 영수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인지 다 와. 비싸봤자 500원 안 돼. 그런데 여기다가 포장하고 이러면 2,000원, 3,000원. 예전에 한참 그거 할 때는 비쌌죠. 5,000원까지 갔어. 5,000원. 자기들은 납품 받을 때 겨우 300원 받아놓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 보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죠. 자기 어렵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새치기에서 이거 하나 사겠다고 막 싸우고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God with us라는 영어 말이 있는데 이걸 기억하면 좋아. God이 하나님입니다. with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신앙 부흥회 때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보고의 야고보에게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 20절에 회심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부흥 시기에는 표현해 보세요. 수만 명이 있으니 20절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라고 와 이때 당시 수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지금 우리 마을 같은 사람 12명들이 수백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심하면 수천 개가 그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인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으면 대단한 거죠. 난리나. 예전에 어땠죠?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저 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수만 명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자의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부흥 시기에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까요? 1990년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뭐 좀 안 될 때죠. 3천만 명, 뭐 3,500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인이 1,300만인이 그랬습니다. 지금요? 모르겠네요. 1,000만 명이 쑥 없어졌어. 1,000만 명이. 500만 명, 700만 명이 뭐 이렇게 다 끌어당기면 돼요. 실제로. 그러나 1,000만 명이 지금 사라졌어요. 물론 돌아가셨겠죠. 그 많은 사이에. 최소 90년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돌아가신 사람 많지만은 그건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출생도 안 합니다. 더 안 놓죠. 결혼 안 하니까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인구는 줄어들긴 자연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비율이 너무 크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수만 명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고집불통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가 보내신 날 예수는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저희도 말했잖아요. 저희 마을에 깡패처럼 하고 맨날 술만 먹으면 어른들 아나무인이고 누구든지 걷어차고 힘은 넘치니 술로 막 나무 집에 가서 막 뿌리 제기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있다 했잖아요. 저보다는 몇 살 선배입니다. 한 5, 6년 선배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한 거예요. 맨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벌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술주정하다가 담벼락에 누워서 자다가 별을 이불 삼아서 잤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별을 보고서. 아, 내가 이래서 살면 안 되겠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이 기억나면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에 싹 들어버리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사람을 차갑게 대해보세요. 차갑게 대해보면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차갑게 대하면 웅크러들이고 경계의 대상으로 째려봅니다. 근데 따뜻하게 대하면 스스로 옷을 벗어요. 오픈을 해요. 감 2개 있는 거 1개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감 2개인 거 1개 나눠주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인간 왜 저러고 사노?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눠줘야 돼요. 아, 역시. 회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니는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겁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 저분도 구원받을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돼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회심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율법적 간섭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옛날 간섭을 쉽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제가 서울에 신앙생활 때 그때는 제가 신학의 길을 가지 않을 텐데 신집사님 왜요? 아니 예수 믿겠는데 왜 이렇게 술이 먹고 싶을지 몰라. 그분이 고물상을 했어요. 꼭 술 한잔 먹으면 전화를 잠이나 주무시면 되겠는데 띠링띠링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누구 집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뭔데요? 내가 말이야. 저보다 그분이 한 10살 많았어요. 사람은 진짜 착해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말 진짜 마음이 순수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분의 애가 고등학생인데 공부가 안 돼서 제가 가외도 좀 해줬어요. 그러는데 물론 공짜로 해줬죠. 뭐 아는 사람끼리 돈 받고 하는 그렇게 해줬는데 아유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고 집사님 만나서 그래 제가 우리 애 교육을 어떻게 해도 상담도 하고 참 좋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런데 술이 안 끊어져. 그래서 은혜가 되면 끊어집니다. 기다리 보이소. 그것도 1년에 딱 술이 끊어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맨정신으로 전화 온 거 잘 없어요. 전화가지고 띠링띠링 왜 그러세요? 오늘 또 약주 한잔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기뻐서 전화했어요. 왜요? 제가 술을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웬일로? 하나님 은혜 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저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금식기도 해봐도 될까요? 술도 이제 끊었는데 이러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아이고, 섣불리 하다가는 몸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대. 자꾸 성령님이 한번 해보래. 바로 10일이나 그분이 금식 기도를 했어. 저도 10일 못 했는데. 4일 하다 지쳤는데.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너무 몸도 아프던 게 다 사라지고,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야 술도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술 딱 끊어진 거. 에이, 그 거짓말이에요. 안 돼,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양육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거죠. 지속적인 애정 어린 권면과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회심한 사람 수가 수만 명이나 되는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었다. 신앙 부흥의 때만 알지 않았어요. 성도의 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셋째는 뭐냐? 신앙 부흥의 때는 복음을 위해서 기존 관념이나 신념을 포기하게 됩니다. 신념을 포기한다.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닙니다만, 기존 신념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조용히 우리 엄숙히 잘 드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정신 사납죠? 정신 사납잖아. 그래서 어른들이 이 새끼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지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장난치고 있노?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교적인 습관 때문에. 유교 때 저 종중 어르신 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거든. 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어디 떠듭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귀신이 뭐 들어온다 깼었고 그럽니다. 귀신들 그러다가 뭐 귀신 못 들어오니까 문도 열어놔라 합니다. 들어오라고. 다 지금 왜 그게 율법 그 말하면 유교적인 간섭이 우리 기독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배 때 시편에 보면 높은 소리 나는 목소리로 찬양하라. 낮은 소리 나는 찬양하라. 우리가 말하면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뭐죠? 테너 이런 걸 소리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낮은 소리 나는 뭐 악기, 뭐 이렇게 기타, 뭐 탬버린, 뿔나팔, 뭐 나팔, 피리, 온갖 악기를 통해 소리 치면 좀 시끄럽겠죠? 네, 시끄러워요. 근데 우주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귀 들립니까? 한 개도 안 들려요. 우주, 코스모스. 뭐예요? 질서.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할 건 없어요. 이렇게 떠드는 분도 있고 조용한 분도 있고 예배 자유로워요. 원래 쌍방향제 예배니까.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피아노 한번 위치에 옮기는데 25년 걸린 교회가 있다니까요. 25년. 한국 교회 사례로 나왔어. 저 완고한 교회가 드디어 옮겼다. 피아노를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저 같으면 당장 할 수 있는데 힘 있는 사람 2명만 있어도 될만 옮기는데 저거 여기서 우리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와서 내렸거든. 이거 여기 있었어. 여기 있어. 이거 뒤에서 갖고 보이도 안 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잖아요. 기존의 관념을 깨야 돼요. 신앙 보험 때는 기존의 관념, 자기가 알고 있던 신념 포기합니다. 괜찮아요, 거기 해도. 근데 나 김밥에 옆구리 터진 거 안 먹어. 자기 신념이야. 누가 김밥 갖고 집에 먹을 거 없지? 내가 김밥 섣보리 사왔는데 먹을래? 김밥 옆구리 터졌네? 안 먹어. 나 무시하는 거야. 그게 기존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갖고 있던 사람이 김밥 갖더니 아유 우리 집 와줘서 고맙다. 김밥 한 줄 고맙네. 옆구리 터졌는데 괜찮아. 이거 준 거 우리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기존 관념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때? 신앙의 부흥 때. 자기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이 기뻐요. 성도들 오늘 수요일 날 아이고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하고 수요일이다. 오늘 가면 말씀도 듣고
성도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 이런 마음하고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 부흥일 때.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닐 때.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이런 신앙 부흥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원하여 이행하는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 상관이 없지만은 그들과 함께 자기 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같이 결례를 행하면서 나중에 또 끝나고 머리도 깎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마음이 영적인 부흥, 신앙 부흥이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타협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타협은 아닌데 복음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오해를 참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오해도 그는 없애기 방법으로 그들이 제시한 그대로 그 방법을 따라줍니다. 바울이 똑똑하지요 더. 그러나 그 자기 똑똑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장로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 들어주는 것.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잘 들어줄까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잘 들어줄까요? 넓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 마음이 넓은 사람 온다 이랬어요. 뭐라고 해도 왜 당신 한치 없는 사람처럼 왜 웃어? 바보처럼. 그러면 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좋아서 웃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웃으면 좋은 일이 여러분이 세포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손발이 저리는 게 이제 사라지는 게 되네요. 웃을수록 자꾸 사라져요. 몸이 회복이 일어나요. 땀이 잘 순환되는 겁니다. 노폐물은 방출되고 정상적인 피순환도 일어나고 뇌세포도 활성화되어서 여러분 건강한 육체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 바울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 먹는다. 또는 음행한 거,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다. 이런 것들을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 남자들을 할례하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죠. 뭔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막 이러면 막 잡아먹자고 드는 놈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 뭐 돼요? 막 날아가요. 그런데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이제 풀리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해임을 증명하고 서운한 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이거 얼마나 걸거쳐요. 그 멀리서 수천리길을 돌아서 배 타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오해하면서 사람을 뭐라고 할 때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란다! 이래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오해를 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결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의 원칙과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오해받음을 통해 회심한 자들과 아직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는 소통을 그들과 어떻게 했느냐? 중용을 통해서 소통했어요. 중용.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는 방법. 즉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해는요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 오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사람에게 실패하고 또 사람에게 또 섭섭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 마음을 알고 계세요. 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원 마음을.
여러분 본심은 주 안에서 예수 믿은 이후로 변화되어서 착한 심성인 줄 압니다. 예, 착한 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억지 주장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소원의 마음도 갖게 되고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결국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옥트 둘 다 되는데요.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넓은 마음이 돼요.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복음의 대적자들은요 서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또 찾아봤지만 바울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아시아로부터 따라왔어요. 심지어 모든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27절 이래가지고 거의 찾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와, 귀신도 정확하게 압니다. 사탄 마귀도 딱 끝날 쯤 쳐들어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하면서 충동합니다.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데리고 그 이방인 누구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뭘 합니까?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어요. 충동해가지고. 성전을 혼란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소란 난리법석 치고 막 싸우고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여러분 자기 집에 자식들 둘이 있는데 부모 앞에서 막 싸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모가.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요. 심지어 부모한테 불만 있는 자식이 좀 이상한 놈은 지 자식 때리더라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하는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을 거짓말로 책동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때리 패고 있죠. 근데 이걸 어째 봤다고요?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 소동이 날라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여기 있는데 저 낙지부 사람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여기는 요 정도 지금 높은데 낙지부이 제일 높은 데서 망을 싸가지고 밑에를 내려봅니다. 쭉. 이 로마 병사 방식은요 그만큼 높은 데를 싸가지고 망대를 하죠. 내려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보니까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리 치면서 그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전부장을 통해 가서 보호하게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누가 더럽히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수를 쓰고 있죠.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저놈을 없애라! 저놈을 없애라!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소동이 지금 일어났는데 소동이 볼까요?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선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왜 소동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이렇다니까. 얼마나 시끄러우면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사 1000명까지는 안 했겠지만 몇백 명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갑니다. 얘가 주범이라고 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체포가는데 뭐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옆에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쿵쿵쿵 뚫는 소리 있죠. 그 시끄러운 소리 쿵쿵쿵쿵 찍는 거. 이 콘크리트 깨는 소리 있잖아. 쿵쿵쿵쿵 하면 들립니까? 뭐라 안 들려. 이마 아프지. 지금 그런 상태에 소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체포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 잘못된 관념으로 이는 오늘날 이단들, 우상 숭배자들, 기독교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동이고, 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합치하며 심지어 거짓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두려워할, 조심해야 할 내용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기독인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제가 거짓말하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급적 우리 삶에서 배제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부흥의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 심령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부흥을 이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들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서 그 부흥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고집, 관념, 신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아니라면 포용하며 변화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데 크게 반응이 안 된다면,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 막 할례를 행할 중요하다가 사실 지금 기독교의 본질에서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안 깎고 뭐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서운한 사람 삭도를 못 되게 돼 있어요. 삭도 머리 못 깎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서운했는데도 지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우상의 제물, 옛날에는 우상의 제물 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엄맹피하는 이런 거 쓸데로 안 되는 일들 많아요. 근데 전에도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의 제물 바친 건데 몰라서 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먹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알고 나서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본질적인 게 아닌 이상은 바울은 어쨌든 다 감내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기 2,500원짜리인데 내가 3,500원에 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들려가지고 2,500원짜리인데 내가 1,500원 줄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1,500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사실 아무 중요치가 않아. 아유, 이걸 모의가 됐으면 아니 2,500원에 하니까 왜 자꾸 다르게 얘기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야. 비본질적인 거야. 근데 본질이 뭐냐? 아니, 귀신도 천국으로 인도한다네, 우리를. 또 이런 거. 저 나무 잘 믿으면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준대? 이렇게 말했다. 그거는 아주 본질적인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건 누구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굴?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졸리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만은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되고, 이걸 기억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신앙 보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신앙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